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rabbi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고난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극복하고 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야 이제 됐다 싶으면 또 어떤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고난을 헤치고 살아가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여러분, 날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은 이제는 이런 삶을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장애를 가진 청년, 이 청년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다르고 경중만 다를 뿐인 것이지, 우리도 다 이런 제한과 한계 속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또 이겨가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고난이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되는 일들이 힘든 일들입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지혜롭게 잘 극복하느냐, 또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펼쳐갈 수 있는가,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더 성공적인 삶이고 우리의 삶이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선정했어요.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여러분, 또 생각하기에 전로역정 아닌가 싶지만요, 전로역정이 아니라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지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는 최장기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근데 1장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요, 인생은 문제와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래 시작돼요.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문제와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시작돼요.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요, 삶은 고뇌다, 이래 시작돼요. 이 기독교 학자인데 말이죠, 기독교 심리학자인데 이래 시작하고 있어요. 인생은 고해다, 이래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내 삶만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좀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좀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은요, 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장로님은요, 대학 교수이세요. 비록 지방대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세요. 아들 둘 쌍둥이가 있는데 그 아이 둘 다 뭐 제법 공부를 잘해요. 둘 다 과고를 들어가서 잘 졸업했고, 한 명은 고대 들어갔고, 한 명은 중앙대 들어갔고, 나와서도 또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요. 한 명은 삼성전자, 한 명은 외무고시 봐가지고 외무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이에요. 장로님이 아는 좀 멀찍이 아는, 평소에 좀 잘 친하지 않은 한 사람이 어느 날 장로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장로님한테 돈을 좀 유통해 달라고. 그냥 유통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저 시골에 땅이 좀 있는데 너무 사정이 급한데 아무도 이 땅을 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돈을 유통해가지고 주고 그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노무현 그 대통령 때요, 그 혁신도시 이런 거 세웠잖아요. 거기에 혁신도시가 딱 쓴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이래 생각했어요. 저 집은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도 다 이 돈을 주고 걱정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쩜 저래 잘 되냐? 나무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났는데요, 두 아들이 결혼해갖고 잘 살더니 어느 날 며느리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이를 놔두고 그 아들도 지금 뭐 기업에 속해갖고 다닌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시간도 쫓기면서 일해 살아가는데 가출을 해버렸어요. 남매를 어떻게 해? 왜 저렇게 행복하고 잘 되는 가정에 저런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권사님이 속이 좀 이렇게 안 좋아. 좀 계속 속이 안 좋다. 그러시더니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이 주셨어요. 불과 2, 3개월도 못 사시고 세상을 떠나버리셨어요. 뭐 남들이 다 부러워하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또 일이 생기고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니까는요, 정신없이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수년이 걸렸죠. 얼마 전에, 좀 오래전에 통화할 일이 생겨서 어째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잘 지냅니다. 아들하고 합쳐가지고 제가 손자 손녀 돌보면서 손자 손녀 돌보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언젠가 헤어져야 할 가족이라면,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가족이라면 좀 빨리 헤어졌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커가는 손자 손녀 못 보고 좀 더 좋은 세상 못 보고 빨리 세상 떠난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잘 회복해서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말입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나도 기쁘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 싶은 어떤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때가 있는 반면 또 어떨 때면 어쩌면 내 삶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요. 어쩌면 왜 이렇게 모든 세상의 고난이 나한테 다 오는 것 같은지요.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한없이 영광스럽기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 앞에 직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고난만 우리에게 닥칩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는 날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고레 목사님을 보십시오. 세들백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이 리고레 목사님이 교회 가는 대로 모든 일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사모님이 암이 딱 걸려버렸어요. 그럼 교회가 더 점점 커져가지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목사님도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주목받고 있을 그때에 자기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갖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니, 이거는 목사님이 한때 궁지에 몰렸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영적 지도자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의 삶을 그래 만들어 주십니까? 궁지에 몰려가지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래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래 말씀하십니다. 이래 말씀을 읽어보면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말씀을 곰곰이 바라보면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을 주는 주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안 된다, 막으시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할 때는 그래, 좀 한번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조절하시는데 어떻게 조절하시냐 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체가 있어요. 누가 우리의 시험의 주체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그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한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뒤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이 집사님이 이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들을 건들지 마세요. 이래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이 가세요? 그에게 얼마만큼 많은 고난과 얼마만큼 시험이 닥치고 있는지가 여러분 짐작이 가세요? 이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요. 우리 아이들은 건들지 마세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혹시 이제 그 시험이 점점 나아가가지고 자기의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까? 그 시험 속에 빠지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저는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해요. 시험을 주는 분은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시험 당할 만한 틈을 사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 길로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으로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거죠.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 끝자락에 보면요, 마지막 대사가 참 인상적이에요. 이래 이야기.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다. 이래 이야기. 이게 이제 뭐 사기치고 거기에 피해를 입고 거기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 속에 이렇게 전개가 돼요.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만 알면 모든 게 다 된다. 이게 마지막 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지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될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고난을 고난으로 끝맺히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청년, 평생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끝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못 보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평생 안 못 보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의 끝을 바꾸어 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볼 수 있도록, 다시 세상에 또 다른 안목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죠. 7절 보니까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고난이 임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고난이 그 청년의 인생의 끝입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라는 신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돈 주고 팔려버렸으니까 말이죠. 이 돈을 다 주고 다시 자기가 거기에서 해방되든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누명까지 쓰게 되냐 하면, 주인의 아내를 넘보았다는 누명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노예 주제에 말이죠. 주인의 아내까지 넘봤다. 그래갖고 왕의 제수들의 갇히는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거죠. 보디발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노예니까. 거기서 죽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공경과 어려움 속에 빠지지만 그 공경과 어려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도록 그것을 역전시키고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죽겠다고. 배고파서 죽겠다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못 먹어서 죽고요, 아파서 죽고요, 그 다음에 다 힘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래 끝마치게 되는 그런 운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직 하이라이트는요, 우리의 인생에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절정, 우리의 인생의 저성기는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다윗도 광야에서 쫓기는 사람이었지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포로로 잡혀간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환관이 돼버렸어요. 환관이 뭔지 다 아시죠? 환관까지 돼버렸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떠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갈릴리 호수로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12년 7개월 낙장했어요. 고향 다소에서. 이제 12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 인생이 끝마쳐 버리고 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끝을 그냥 그렇게 끝마쳐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끝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집사님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앞에 남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전성기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요,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우리는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하이라이트 전성기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고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 하얀 곡선이다. 이제 내리막길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인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직 이 전성기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꿈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길을 정하고 가죠. 그 길을 정하고 가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길을 정하여서 사람들은 닿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떤 길에 섭니까?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 길에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거리에서 안 못 보는 청년을 만나서 그 눈을 뜨게 해줬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18절 보니까요, 유대인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병이 고치셨어요. 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길을 정한 거죠. 어떤 길을 정한 거예요? 안 믿겠다고 길을 정한 거예요.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길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길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 길 정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부모는 어때요? 그 부모도 자기 길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22절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부모도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요, 다 출교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 삶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기의 어떤 삶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추방당하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사냐. 유대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와는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삶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추방돼 버리면 그의 삶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뭐 시인해봤자 나한테 돌아올 것은 추방되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안정된 삶,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사람도 있잖아요. 청년 보면요, 이 눈뜬 청년은요, 자기의 길을 명확하게 하고 씁니다. 유대인들은 암묵적으로 자꾸 압력을 넣어요. 네 눈을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 아니지? 예수님이 너 눈 고쳐준 거 아니지?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5절에 이렇게 대답하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꾸 뭐라고 압력 넣는 거예요? 죄인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 수 없다. 너는 예수님 때문에 눈고침 받은 것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부인합니까? 명확하게 시인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이 청년은요, 자기의 길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여러분, 길을 딱 정하고 나니까는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고 여러 가지 압력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흔들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세워지지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길을 묵묵히 꿋꿋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꾼다는 게 뭡니까? 길을 정하는 거예요. 꿈꾼다는 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요. 꿈꾼다는 것은요, 명확하게 길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조건이 바뀐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꿈꾸는 거예요. 그 꿈은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 조건과 환경을 보세요. 감옥이에요. 노예예요. 하지만 그가 바라보는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은 노예고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가 처해 있는 것은 감옥이지만 그는 감옥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그 미래를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자기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노예지만 그가 바라보는 그 꿈,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조건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워질 11단의 곡식당들이 자기의 곡식당들을 둘러서서 절하는 12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하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꿈꾼다는 것은요, 길을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꿈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나아갔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고.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길을 정했다는 거죠. 자기가 나아갈 길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 그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것은 다 어떤 것인가 하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어도, 비록 환관이 되었어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겠다는 뜻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길을 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꿈꾼다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생명생 가족 여러분, 꿈꾸십시오.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환경과 조건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붙잡혀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허락해 주실 그 미래를 꿈꾸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길은 어떻게 찾아요? 길은 어떻게 찾냐 하면요, 빛이 비추어져야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길이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 욕구로 우리의 길을 정하면 곤란해요.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조명 아래서 우리의 길을 정할 때 우리는 가장 명확하게 길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빛의 조명 아래서 이 청년은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명, 예수님의 빛 아래서 우리의 길을 정할 때 우리의 길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 보셨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등을 들고 이렇게 길 가는, 성경의 사파 가운데 그 사파 많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빛을 비추고 가니까요, 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계단 올라가 보면 여 위에 이렇게 적혀 있죠. 올라오실 때마다 여러분 읽으면서 오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조명의 빛 아래서 우리의 길을 정할 때 그 길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가지고요 반배정을 받았어요. 1학년 일반이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시간 기다리고 있는 담임 선생님이 딱 오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오셨는데 누군가 하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 학교에 계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 되실 줄도 몰랐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세요. 이제 이미 벌써 몇 달을 같이 지냈던 분이세요. 집사님도 너그럽고 좋으시고 저도 좋아하고 그래갖고 친하게 지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일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일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파하고 강의도 나와 그러면 이제 그날은 선생님 일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도 도와드리고 또 그때는 한참 마음에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을 때잖아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내 마음의 이야기를 풀어내면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다 받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시고 또 맛있는 짜장면도 사주시고 그때는 짜장면이 왜 이렇게 맛있고 귀한 음식인지요. 좋았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어떨 때는 밤 늦게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날도 한번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진로를 어떻게 정해갖고 가야 될지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되었어요. 일은 하나도 못하고 야 오늘은 그냥 가야 되겠다. 야 이거 좀 자료실에 좀 놔두고 가라. 그날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이 교보제 자료를 자료실에 놓고 가라.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맞췄어요. 그런데 이 학교라는 것이요 밤이 되면 상당히 무서워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요 80년대 초반 그러니까요 이 바람이 불면요 창문이 덜컹덜컹 그런 때였어요. 캄캄한 때 복도 끝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지요. 자료실을 억지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불을 어디서 켰는지 잘 알 수가 없네요. 캄캄한 데를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 캐비넷 문을 열었는데 캐비넷 안에서요 누가 저를 큰 눈을 치게 떠고서는 저를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요. 막 깜짝 놀래갖고 뒤돌아서는데 저쪽 구석에서 해골이 달빛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막 허둥지둥 겁이 질려가지고요 막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뒤따라 오셨어요. 덜컹덜컹 와장창 이러니까요 선생님은 뭔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불을 켜면서 하시는 말씀, 야 불을 켜고 해야지 하면서 불을 다 켜셨어요. 불을 켜고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환해졌어요.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캐비넷 문을 확 열고 바라본 거기에 쌓여 있었던 것은 황의 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알았으면 제가 그걸 갖고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환하게 불을 켜고 보니까 저기에 해골 이렇게 있는 것도 보니까요 색깔도 다 바래고 조그만해가지고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서 있어요. 내가 저것 때문에 저렇게 겁을 먹고 덜컹 가슴이 내려앉았나 싶었어요. 여러분 불을 켜고 보면요 환한 조명 아래서 보면요 모든 것이 명확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캄캄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이 가지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길이 맞냐? 저 길이 맞냐? 어떻게 가야 우리가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야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밝히 비춰지는 불빛 아래 서면요 길은 명확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도 그 부모도 보지 못했던 감추어진 이 길을 이 청년은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목숨이 풍전등화인데 어떻게 사울의 목숨을 살려 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뭘 본 거죠?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두 번째를 것도 없겠습니다. 단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비새가 보지 못한 뭔가를 다윗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고 계시는 그 조명 아래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니까는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명확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더니 급에 질려갖고 돌아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요, 우리 집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 하면요, 여러분 작은 동네 그 군대가 온 게 아니에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이 지금 그때 아람인 거예요. 계속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엘리사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엘리사부터 처단해야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 이 집을요 꽁꽁 에워싼 거예요. 그 큰 군대가요. 게하시가 간담이 녹아버린 거죠.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큰 군대가 우리 집을 에워쌌으니까 우리는 어찌합니까? 근데 엘리사는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못 본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의 눈을 열었어요. 하나님, 게하시도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보게 했더니 게하시가 뭘 봤어요? 아람 군대의 연합군과는 비교가 안 돼. 불말과 불병거의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조명 아래 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뭔가를 우리는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 길에 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주시는 그 조명 아래 서면요, 길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요, 말씀 속에 빠졌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다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말씀 속에 빠졌는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동체를 보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 공동체, 하나님 중심으로 선 나라들은요, 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누가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영국의 역사, 토마스 칼라일, 여러분 그 책 꼭 읽어보십시오. 누가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세계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 세계를 주도하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선 공동체, 그 나라가 이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어째 이 사람들은, 어째 이 공동체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길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고 인도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조명 아래 서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꾼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호환된 어떤 무언가를 그려놓고 이게 우리의 꿈이다,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말씀의 조명 아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정하십시오. 조건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꿋꿋이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꿈꾸며 나아가시는 우리 생명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